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쨌든 책 한 권을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좀 이렇게 전체를 좀 어떤 무슨 내용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데 좀 완주했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21장 17절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장 31절에 머물러서 한 몇 주간 수협의 시간을 좀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20장 21, 31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면서 성경 전체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초신자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수협이니까 가능하지. 예를 들면 제가 신우회를 화요일날 가는데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니까 뭘 말을 하면 이게 콩나물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지 내가 지금 담을 보고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의 어떤 뭐랄까 부분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항상 하면서 어저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방향대로 안 가고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어저께 오는 길이 좀 막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물론 많은 불신자를 데리고 많은 학교 현장에서 교수님들과 조교들과 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역을 이렇게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남자들 5-6명에서 다 이렇게 배 끌어안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게 들리는 건지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20장 31절 말씀을 좀 받고 21장은 요한복음의 끝 내용이고요. 3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물고기 잡는 모나미 볼펜 아시죠? 153 그 숫자, 그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베드로를 독대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말하는 내용이 3가지로 21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좀 파악을 위해서 몇 군데 좀 더 읽으면요, 추가로 21장 2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대충 보면 7-8명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 12명 중에 6명 7명 정도가 같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한 4-50일 지났어요. 그렇죠? 4-50일 지난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닥쳤던 개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말도 없이 베드로를 필두로 예전에 했던 그 직업에 다시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나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대요. 아무것도.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설교를 이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런 제목들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성적이고 좀 정서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살아봤지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설교는 좀 나중에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뭘 하고 싶냐면 이 본문이 무슨 의미냐 그걸 먼저 알고 하고 싶어요.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정서적으로 보든 뭘 보든지 간에 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4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밤을 샌 거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보셔 사랑하시는 누굽니까?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21장이 없으면 배반한 채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 많은 사람이 배반을 하는데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반하고 병신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어떻게?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렇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그러니까 많이 잡혔냐? 오른쪽에 던져봐 이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날 낚시 갑니다. 새벽에 추석날 가족끼리 처음으로 이제 명절 어디 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둘째 소행으로 온 가족이 이끌려서 이제 인천 앞바다를 가게 됐어요. 쭈꾸미를 잡으러 이제 기대가 돼요. 현사모 20마리 목표, 저도 20마리 목표, 대영이 40마리 목표, 그렇죠? 가면은 또 막 사방 또 옆에 얽혀가지고 풀다가 다 올 거야. 시간 걸려갖고 이제 막 끊고 막.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오른편과 왼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군함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선일 건데 아니 베드로가 왼쪽에 던졌던 거 오른쪽 던지는 거 무슨 일이겠어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경험이 많았지만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보통 설교죠. 그거 이전에 뭐 순종했다 이런 거 이전에 지금 이 본문의 전개가 되게 빨리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쨌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서 본문을 짧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목소리 듣고 알아보는 거죠. 주님이시라 하니. 그렇죠?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람 베드로는 아니에요. 누굴까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도 요한도 같이 다 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야, 주님이세요. 그러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되게 당황한 거예요. 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알아보고 지금 바다로 뛰어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옷을 들고 가던가 머리 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옷을 입고 지금 헤엄쳐서 지금 거의 거리가 한 90m가 돼요. 90m가 되는 거리를 옷을 입고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당황했죠. 그렇죠? 풍덩 뛰어들어서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그렇죠?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이렇게 50칸이면 한 적어도 200규빗. 한 규빗에 45cm니까 한 50cm니까 대충 곱하면은 800-900m예요. 아닌가요? 8-90m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베드로가 수영을 쳐오는 거지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배를 타고 나머지들은 배를 타고 오고 베드로는 물속에 풍덩 뛰어든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경험은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간만에 이런 말 나오네. 조식,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한 바가 있잖아요. 다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만 도망갔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먹는 게 그들의 일반 식사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특별한 외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셨고 지금은 베드로와 한 5명, 6명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장면을 장면 이해 가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왔을까? 네?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그냥 내치고 다시 일꾼들을 불러서 세워서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들을 또 불렀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글을 보게 되면 5장 우리 그 2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런 말이죠. 배에 올랐으나. 그래서 이 배는요 누구 배일까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관사가 붙어요. 그걸 보게 되면 그 배는 그냥 새로운 배가 아니라 옛날에 했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가 썼던 배를 아직도 배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배에 또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배가 사실은 뭐 예수님이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던 배였고 이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배에 옛날 그 상태로 결과도 그대로 돌아가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다 그들은 원래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잘 몰랐고요. 제가 예전에 그 김정원 집사가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잘 몰라봤어요. 이렇게 한 30년 안 봤으니까 37년 안 봤으니까 몰라보시잖아요. 근데 모자를 보는 순간에 알겠더라고. 물론 모자 위에는 제가 못 봤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드러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12제자도 새벽에 해가 밝아지는데 80m, 90m 전방에 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야, 오른쪽에 던져봐 라고 말을 하게 던져보면서 대화 중에 예수님인 줄을 딱 안 거죠. 베드로가 워낙 다혈질이었고 정서적인 사람이라서 얼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장면이 이렇게 갖춰진 거죠. 이 요한복음을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쓰면서 자기가 저자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자기 일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15절 말씀부터 또 보니까 여기서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15절 그들이 조반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시몬에게만 물었을까요? 네? 요한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6, 7명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 열등감 들게 왜 시몬 베드로만 굳이 불렀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한번 생각을 좀 할 장면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몬,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고 시몬은 뭐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다른 말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뭡니까? 게바, 아십니까? 베드로, 예를 들면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그 다음에 시몬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좀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제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용씨라고 안 부릅니다. 최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영씨가 이게 부름을 받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안 부른 지 오래됐어요. 최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누구 소개할 때 우리 최 목사님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엔 그게 되게 민망했어요. 아니 영씨라고 부르는 때가 엊그저께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저도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모르게 현사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최 목사나 영은씨나 그런 얘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좀 예전에 친했으니까 뭐 조은경 권사가 있어요. 지금 조 권사라고 부르지만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야 은경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조은경 권사도 목사님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영식 오빠 이럴 수도 있죠. 법에 걸립니까? 걸리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하필이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러니까 왜 이름을 불렀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1장 4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제 영어 이름이 뭐게요? 모르시죠? 해리슨이에요. 해리슨 초이라고 불러요. 해리슨 초이. 왜 해리슨이냐? 해리슨 포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인자라 존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영어 이라면 해리슨 해야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다가 SOT 학교하면서 다 영어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막 낄낄낄다고 다 웃더라고요. 해리슨 올드하다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게바라고 말했고 베드로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 게바의 뜻이 뭘까요? 돌, 반석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시몬은 원래 시므온의 히브리식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 일을 소환하는 거예요. 야 은경아, 야 준호야, 아니면 조명희 누나 이렇게 예를 들면 민영아, 강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부르면서 그 말을 딱 불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가 오른팔인 것처럼 여기고 팔짱 끼고 다니고 모든 일을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무장해제를 하고 사역을 다 접고 개인적인 이름을 툭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인일 때 베드로는커녕 게바는커녕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밤나물과 김씨 아들 이렇게 부름받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다가서 야 베드로, 야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베드로 게바라는 이야기는 조금 사역적인 의미가 미래적이고 좀 사역적인 이름이 좀 추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김장로, 임장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준호야, 영식이 형 이런 관계가 좀 되는 거지. 지금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때를 부르면서 사실은 어떤 뭐랄까요? 또 개인적인 과거의 존재를 불러내므로써 어떤 우리 연약했던 일반인이었던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소환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한아들 시모나 부르심은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이렇게 영식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사도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시몬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어떤 관계적인 부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 제 목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그렇죠? 야곱아, 영식아 그렇게 부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직분을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니까 돌아가시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동심병원 돌아가셨는데 가면니까 아들 붙잡고 영식아 고마웠다. 예를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니까 돌아가셨어. 아니 뭐 얘기도 뭐 부러운데 지금 결국에는 말씀도 못하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뭐 급했는지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제가 현사님한테 그랬어요. 현사님한테 얼마 전에 밥 먹다 그랬나 물 먹다가 어디 가다가 야 내가 죽을 때 나는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랬어요 이렇게. 아마도 이런 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서 즐거웠어. 재밌었어. 이러고 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뭐 도훈아, 넌 장남이니까 뭐 이렇게 대은아, 뭐 이렇게 넌 둘째니까 형을 잘 따르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예를 들면 도훈이가 교회에서 부장이다 주일학교. 뭐 최부장 하다가 이상하네 최부장. 이년 부장님 부르다가 어느 날 툭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 베드로야 사도로서 네가 이렇게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냐 묻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부분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묻기 전에 사명 감당했냐 안 했냐 성과를 냈냐 안 냈냐를 묻기 전에 사랑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런 또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져보면요 사명은 언제나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런 모든 사역의 모든 것들이 모든 능력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까? 자녀가 부모 많이 사랑합니까? 난 반반 같아. 부모도 애들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부모를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그 어버이날하고 꽃 사오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예를 들면은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사역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를 묻지 않고 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20장까지 내용들이 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굉장한 내용들이 치열하게 다급하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21장 내용에서 너무 갑자기 평온한 거예요. 배반하고 도망간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그때 리더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책임을 묻지 않고 베드로의 이름을 툭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많은 것들을 부모에서 성과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우리 예린이가 이제 40일 때죠. 이제 40일 때로 돌입을 했는데 그 김공 열사님이 얼마나 예린 옆에서 종로로 타겠어요. 아픈 데 없니? 먹고 싶은 거 없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것저것 걸리지 않게 좀 예민한 타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겠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몸종이어서 계약관계 맺었나요? 얼마 줄 테니 이렇게 하시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적인 공적인 걸 묻지 않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면서
대화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개밥 필요 없고 베드로 필요 없고 반석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원래 너 물고기 잡던 원래 너, 그렇죠? 너를 딱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세 번이나 묻습니다. 세 번이나. 21장을 보게 되면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렇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첫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딱 본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성찰. 죄책감과 자책감에 한 4, 50일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죠? 그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연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묻는 거죠.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네 스스로,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못 말려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옳대. 그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나는 옳고 자기는 잘못도 없어. 근데 거의 자기 하나님 수준이야.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병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냥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 이 인터넷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진상인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치를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에서 진상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내가 그때 뭐 거짓말을 한다랄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막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그 어떤 죄책감이 오래되면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트라우마. 목회자한테 한번 뒤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웬만하면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또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뭐 꽃꽂이를 하다가 피아노를 치다가 반주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밥을 하다가 예를 들면 밥이 너무 짜네 누가 툭 말을 했는데 그 뒤로 밥을 때려치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장로님 교회를 나갔대. 왜? 피아노를 여근할지 하다가 싸움이 된 거야. 한번 교회 나가셨대요. 피아노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어떠든 어때 이게? 근데 내 의견 무시했다 이거지. 내 의견 무시하고 나를 약봤다 이거죠. 이렇게 사고가 흐르면요, 그거 참 못 말려요.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잘할 때 아직 자기 자아가 균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말에 큰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 무시했다 이거야. 이 비합리적인 사고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계속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 파가지고. 요납니까? 계속 땅으로 들어가갖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꼭 평생 자신을 자학하면서 평생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굳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3번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고. 참, 예수님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 올리려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자기를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습 봐라. 결국은 네 모습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성찰이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수용이라고 말하죠. 자기 수용, 자기 인정. 그렇죠?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심히 고민을 합니다. 왜 자꾸 물으시지? 이 정도 말했으면 될 것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내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누리고 싶었고 주를 위해 죽고 싶었고 주를 살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 자기 인정을 하게 되는,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면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 탓하는 것, 뭐 투사라고 말하는데요.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와야 왜 그랬냐? 뱀 때문이에요.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젖을 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왜 20장으로 끝났으면 족할 이 성경에 21장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그래서 자유주의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은 편집되거나 추가됐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20장 31절이 끝 같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의 목적 딱대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21장 1절 그 후에라고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돼요. 카톨릭에서는 개신교가 다르지만 카톨릭에서 교황 1번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교회 첫 출발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뭐냐? 교회 대표예요. 교회 대표.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그 말씀에 거기에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베드로의 그 고백대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굳이 왜 베드로를 살렸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탁 찍으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조금 요한보다 성정이 조금 다혈질인 사람 같아요. MBTI를 말을 하게 되면 ESTP 정도. 김강일 ESTP, 김현준 이 정도 ESTP. 왜냐하면 16개 형 중에서 가장 다혈질이고 가장 행동이 빠르고 가장 화이팅이 좋은, 그렇죠? 그리고 인식을 감각적으로 하고 사고 처리를 빨리 하지만 그걸 체계화하지 않고 툭 풀어놓는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꼭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더 점잖은 사람이 많았을 것인데 굳이 베드로를 콕 찍어서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납니까라고 묻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할 말이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드로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이 새벽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몰아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때 나를 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소망으로, 그렇죠? 여호와 산막, 이번 주 뭐였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거기다 믿음.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까는 거 위주가 아니라 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류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이렇게 막 호통치고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복선은 뭐냐면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의 결론은 뭐냐? 돌아오라. 지금 베드로에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모습을 보게 하고 네 모습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줌으로써 회복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하도 많이 했던 그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고쳐주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화곡동 그렇죠? 화곡중앙시장 서문 앞에 이 건물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구원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들 그 모임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19절 내가 천구별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구절 한번 더 보면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보세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이 터가 뭡니까? 이 터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 위에 교회가 서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 부흥의 조건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게 말하는 거겠지만 돈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고 말하는데 뭐 맞는 말이지 사실은. 중요한 거는 교회는 어디에 서느냐? 돈도 아니고 팀웍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그 신앙 고백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제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제가 불순하게 생각한다라면 그 외에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뻔히 봤는데 신천지 사람이야,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야, 몰몬교 사람이야, 여호와지경 사람이야. 그걸 알고도 뻔히 자기 신앙을 바꿀 여지가 없는데 저희 교회 들어오는 것을 제가 허용할 리가 없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꾸 말을 하면은 좀 불편하겠죠. 자꾸 신천지 이상한 말을 하면서 계시 말을 하면서 비유풀이를 하게 되면 저는 그거 불편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고백이 같아야 같은 그 모임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모임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같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가족들과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같던가요? 하린이, 예린이, 김공조 우리 집사님과 김전 집사님은 시각이 다 같나요? 다를 겁니다. 어릴 때야 뭐 애들 모르니까 그러는데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전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이 같다는 것은요,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최 목사의 저 신앙 고백에 내가 동의합니다, 마음을 합합니다,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터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이고 선지자들의 증언의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있을 때 신약 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예수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고 선지자는 지금 다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딱 찍어서 계속 부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바닷가 가서 사랑하는 자 요한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야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렇죠? 기록 안 돼 있지만 안 보고 싶었냐? 물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현준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 얼마인데? 0.5요. 막 웃고 말하는데 세부에 6.5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햄버거 집이 무너진 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보고서 세부가 바로 옆이에요. 두막에 괜찮나 그랬는데 거기도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저께 비가 한참 왔고, 이렇게 목사님 비가 계속 와요. 목사님 뭐 지진 일어났어요. 오전에 학교 안 갔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냐?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선자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섰다라면 우리는 이 터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적인 거 가서 들어오면은 그건 막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장년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 말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고 돕고 하는 것이 교회 모든 사역의 방향이고 설교의 기본적인 지침이고 또 토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예를 들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인간적으로 서운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서운하다. 여러분 있지 않나요?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나와서 대화하니까 딴 사람이야.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 하자고 말을 안 했지만 몇 명이 그럴 수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왔던 말들, 했던 대화, 했던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차원이겠죠. 이게 주님께서 예를 들면, 야 베드로야, 야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너 진짜 그때 그거 진짜는, 야 너 그게 사람이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전 무슨 책 읽고 자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책 읽고 자랐어요. 아시죠? 왜?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 앞세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어난 것이 감동이에요. 감동 회개 이런 거. 그러면서 그때 막 교회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부흥을 하면서 이단들도 막 생겼어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부흥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우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대부흥하고 그냥 매니지먼트 교회를 관리해서 대형교회로 한국 교회가 쭉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교회마다 어떤 이슈가 돼서 교인들을 묶어내고 교인들을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러지, 실제 그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많냐라고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한국에 4만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4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을 때 4만 개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주일날 증거하는 말씀의 제목들을 쫙 모아놓고 문장을 더해서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50만 개다 그러면 50만 개의 교회 설교를 다 더해보게 되면 복음과 가까울까 복음과 멀까를 생각해보게 되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교회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샀었어요. 저는 못 가져왔는데, 교회가 어떤 거냐, 일반 어느 한 교회의 샘플 이야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뭐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이 책을 장로님들한테 읽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한 반은 좋아하는데 반이 넘어가니까는 우리 보수주의 계열에서는 잘 거론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너무 이렇게 막 쉽게 이해를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를 그냥 책을 반품시켜야 되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말고 그러는데, 이번 주 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믿음의 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저놈 없으면 진짜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참 편할 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작아서 그런 게 없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게 되면 꼭 있어요. 보기 싫은 놈. 밥 먹을 때 꼭 내 앞에 앉아. 예를 들면 그 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막 웃는데 막 혀깨 물고 막 어색해가지고 막 그게요. 근데 교회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골라내기 시작하면 그잖아요. 가라지를 제할까요? 두라라고 말하고요.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그 교회 나가고 싶어요. 다 우리가 안아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먼 길을 걸어서 저녁을 빨리 해주고 아이들을 업고 걸려서 교회를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컸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반일을 나가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직업장에 나가는 것들을 일상을 했던 것이 한국에 있던 우리 우에 있던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놓기 시작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그렇죠? 우선순위가 혹시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혹시 삶 가운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많은 과정들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과정들 속에서 또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시킨 다음에 가나안 쏠락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삶 가운데는 문제, 갈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단순한 말이면서 참 우리 인생에 담아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말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대표자로 베드로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각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중심으로 우리 고백 가운데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협력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면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몰라 그러면 끝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어떤 사역을 위탁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양은 치게 되어 있고 먹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을 먹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반영되고 반사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삶을 통해서 삶의 태도와 방향과 생각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반영되게 돼 있다. 믿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선교 얼만큼 했어요. 영접 몇 명 시켰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내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복음문계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